은혜로 가는 것이 종교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회에서 루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달은 것 때문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요시야가 왕이 돼서 성전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했던 제단들을 다 허물고 우상숭배할 때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까지 다 성전에서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돼가지고 그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그냥 파쇄해서 가루를 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까지 다 쫓아내버려. 그리고 이제 전 이스라엘 지역에 나가서 전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제단들을 싹 허물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가루를 내버리고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남겨두지 말고 싹 자르고 뿌리 뽑아내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뿌리가 뽑아지지 않으면 늘 우리 속에서는 죄악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신앙은 타 종교와는 타협이나 대화를 전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6절을 보면 요시야가 이 우상의 당과 3당을 제거하던 중에 단들이 영원히 부정하여져서 백성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사람의 뼈를 불사른 것이 나와요. 참 이게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의 가증한 행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여서, 특별히 자식들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서 불사르고 신에게 드렸다는 것. 그래서 요시야는 그런 모든 잔재들을 싹 허물어버리고 아예 파쇄해버리고 아예 가루를 내버리고 아예 깨끗하게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을 늘 공격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의 손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연루된 백성들이 언약의 땅 밖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악순환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우상숭배의 관습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건 아직도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내 말과 내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싹을 잘라내자. 할렐루야. 싹을 잘라내.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까? 지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요즘 교계 일각에서 다른 종교와 대화하면서 또 세계 기독교 연합회, 종교 연합회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종교 파편주의라든가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게 돼버린. 그러면서 동성애라든가 종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되고, 그 절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종교 행위들을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고 오히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불살라서 제단을 쌓는 그런 가증한 행위들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저도 세상에 유행했던 그런 경로대학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물론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전도 차원에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방이라든가 경로대학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왔고 아이들도 많이 왔지만은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단계까지 오도록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환란이 닥치니까 넘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전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 돼야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이 돼야 되고 믿음을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전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중심이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교회 경로대학 같은 데를 소식을 들어보면 세상 유행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경로대학을 운영을 하고 내 박자 속에 하면서 노인들이 막 춤 달랑달랑 치게 만들어요. 노인들이 재밌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노인들도 교회를 보기는 와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구원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른 이로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러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을 찾아보시죠. 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전 모든 교회들이 전도 프로그램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나도 물론 부목사나 전도사 때도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전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사역들을 하게 만들었고 하게 했고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담임 목회 생활하면서 했지만 그 중심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으로 문화사역들을 하고 전도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알고 그를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서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17절 18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여로보암이 만든 단들을 더럽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한 사람의 묘실을 발견하고 그 한 사람의 묘실을 그대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남겨두라고 합니다. 남겨두라. 근데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은 어떤 재난과 재앙이 닥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지로 남겨주고 있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단을 쌓고 분향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오냐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남유다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그가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로보암을 책망을 합니다. 뭘 책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 왕을 막 책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면서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벌어버려라 책망을 했지만 여로보암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은 어떤 환난과 재앙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생각에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 베드로 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타 종교의 행위와 타 종교의 사상과 타 종교의 교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환난 날에서도 어떤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받을 세 번째 말씀은 따라합니다. 반그리스도적인 것들은 내 삶과
내 신앙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와 내 삶 속에서 반그리스도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 그럼 뭐예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죠. 성도로서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쳐서 기도에 미쳐서 예배에 미쳐서 찬양에 미쳐서 말씀에 미쳐서 선한 행위에 미쳐서 저러고 있는데도 저렇게 공격받고 저렇게 고난당하는데도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살고 있어. 미쳐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지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제거해버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도 반그리스도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요소들을 들보라고도 하고 제가 연구한 대로 뭔가 쓴뿌리라고도 하고 또 성령사에 가면서 저희들이 확실히 알게 된 건 선조들을 통한 우상 숭배의 저주의 영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저주의 영들과 쓴뿌리의 영들은 죽기를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쫓아내야죠. 이제 광주에서 사역할 때도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여자분인데 사역을 하는데 자꾸 허리에다 손을 대고 계셔서 제가 머리에 올리니까 이제 허리 좀 치료해 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허리 척추에 손을 댔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뭘 딱 음성을 들려주는데 고관절이 틀어져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고관절이 틀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잔데 제가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다 개인 사역을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자 고관절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는 모르는데 일단 당신 손을 양쪽에 고관절에 손을 대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 고관절이 틀어져 버렸는데 그걸 치료해야 척추가 온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기도를 막 받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고백한 게 고관절이 안 그래요. 틀어졌대요. 그래갖고 걷는 것도 힘들고 오만 가지가 온몸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제 고관절을 치유하고 허리 척추를 치유하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손이 위쪽으로 어깨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막 손을 대고 목에다가 손을 대고 막 치유를 해드렸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커피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탁 와가지고 앞에 왔더니 그래서 이분이 처음 아까 기도 받은 분은 이제 알긴 아는데 이거 큰일 났네. 무슨 일이지? 혹시 뭐 병이 안 고쳐졌든가 뭐 이제 그러지 않나라고 했는데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저 기도해 줄 때 고관절이 틀어진 걸 어떻게 알았냐? 왜요? 그랬더니 제가 원래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차가 공중부양을 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 완전히 뼈마디 골수가 막 처박혀가지고 막 사방을 다쳐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치유에 관련된 설교를 하니까 기도받고 싶은데 손을 여기 기도해주라 했는데 척추에 기도해주라 했는데 고관절 틀어진 걸 어떻게 알고 또 목 어깨가 아픈 걸 어떻게 알았냐고 신기하게 알아맞추고 그래서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너무 감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축기도 많이 해드렸죠. 치우기도 하면서 몸에 붙어서 역사하는 것들. 그래서 너무 그 교통사고지만 교통사고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영들이 있잖아요.
질병형들이. 그래서 온몸을 아프게 해갖고 기도 생활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죽기도 하면서 병도 고치는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성령의 감동에 집중해야 되고 내 영 안에 내 혼 안에 내 감정과 내 생각 안에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도 쫓아내면서 할렐루야. 예.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환경과 여건들 그런 문화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하고 다짐합시다.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과 멍해매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대화해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빠져들 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자신 없으면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언니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늘 하잖아요. 이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훈련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다면 대화를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진짜 치유학교하고 예언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세팅하고 복사하고 훈련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배우셔서 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단에게 빠져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제시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을 들어서 말씀으로 고쳐줄 수 있어야 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야 성경을 봐라. 우리 목사님 가르쳐주는데 이거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당신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면 얼마든지 대화해도 되고 논쟁을 해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함부로 그래 알았어. 서로 종교는 침투하지 말고 각자 노선으로 가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오직 말씀이야. 나는 오직 은혜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갈 거야. 네. 그러고 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원주의, 종교 파편주의, 많은 잘못된 사상, 진리와 비진리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공존하고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복사해 가지고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 낼 수 있도록 말씀이 세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복사하는 훈련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언행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역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만 받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재난과 문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상황에서라도 재난이 닥쳐서 무너질 것 같은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사람은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표적을 따라내는, 믿는 자의 표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우리 신울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